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주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당대 세금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더워서 예전에는 해운대로 피서를 많이 가고 동해안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은 코엑스라든가 대형 몰로 가는 게 훨씬 낫답니다. 그냥 시원해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쇼핑하고 음식 사 먹고 이렇게 쉬는 게 낫지, 내려간다고 고생하고 해수욕장 가서도 고생하고 올라오면서도 이제 고생하게 되니까 요즘 좀 문화들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선중 형제 부산에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와봤다 그래서 해운대에 방을 한번 잡아가지고 같이 잔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이제 그 조선비치 호텔 쪽에서 이제 사진도 좀 같이 찍어주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그 부곡동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 애들끼리 이제 막 아버지 주머니, 어머니 주머니 막 어디든지 다 뒤져가 동전을 끌어모아서 해수욕장 갈 차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딱 보니 차비가 돼요. 딱 갔다가 왔다가 하는 차비라. 걔 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주로 이제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를 잘 안 갑니다. 송정을 갑니다. 송정이나 일광, 뭐 기장, 요 위에가 조금 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그 송정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너무너무 목마르는 거야. 그냥 막 옛날에 뭐 쭈쭈바 이렇게 막 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 귀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송정의 명물 쭈쭈 와 이렇게 맛있노 이러면서 막 들고 다니면서 선전하는 리듬이 있다니까. 아, 막 우리끼리 눈치를 보는 거, 저거 하나 먹자. 근데 쭈쭈바 그거 하나 먹으면 하는데 이거 먹으면 없잖아요, 돈이. 내 아이들이랑 합의를 하는 게 일단 먹고 저 쭈쭈바 빨아먹으면서 걸어가자. 시원하게 빨아. 그거 앞만 시원해도 얼마 걸어가면 끝나잖아요. 합의를 봐가지고 그 해가 그 쭈쭈바도 사가지고 그걸 세 등분으로 비트로 꽈가지고 하나 떼내고 중간도 비트로 꽈가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걸 빨아먹으면서 걸어가는데 뭐 30분 앞만 애껴 먹어도 녹아버리니까 30분 지나면 이제 비누로 껍데기까지 씹어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쭉쭉쭉 비누를 빨아도 안 되고 옛날에 뭐 하드 나무 그 짝대기까지 막 씹어 먹었거든요. 그 단물 조금 들어있는 거 빨아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서너 시간 걸려서 온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제가 금식 기도를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연초되면 금식을 하라, 연례 행사처럼. 왜 갔냐면 그 금식을 성공하고 오면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죠. 중고등학교 때. 동네 금강공원 식물원 위에 보면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근데 보통 금식을 하고 나면 그 평상시에는 별로 맛없던 음식이 금식만 하면 얼마나 떠오르는지 막 라면부터 시작해서 통닭 막 이래 가지고 막 김치찌개 떠도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금식이. 특히 하루 지나고 나면 이틀째부터 오전부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물을 먹으면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물을 안 먹고 단식식으로 3일 정도는 해봤는데 왜 물을 안 먹게 됐냐면 물을 먹으면 음식이 생각나는데요. 물을 안 먹고 3일 단식을 하면 물을 먹고 싶어요. 목이 말랐어요. 좀 낫더라고. 통닭이 뛰어다니고 김치찌개가 날아다니고 막 라면빨이 막 꼬실꼬실한 그 라면빨이 돌아다니는 건 안 보이고 물 먹고 싶어. 물. 그러니까 이제 아예 3일 정도는 물도 안 먹고 딱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물을 먹어야 뭐 이렇게 장 속에 있는 음식도 이렇게 씻겨낸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하는 단식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다이어트도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굉장히 목말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입대하자마자 제가 7월 18일인가 입대를 했는데 여기 송파구 거여동 사령부가 여기 있거든요. 거기로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막 쿵짝쿵짝 하면서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의기양양하게 막 깎아머리를 하고 탁 이렇게 슬슬 걸어갔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입구에서 못 들어오고 우리가 딱 꺾자마자 막 두들겨 패면서 전투화발로 밟으면서 막 좌로글로 우로글로 하는데 와 그때부터 정신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화장실을 대소변을 한 번도 안 봤어요. 너무 긴장하고 더우니까 이게 땀으로 막 뭐가 다 빠져버렸는지. 그랬더니 선중형제는 그 이야기 듣더니 저는 한 달 동안 안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 달 동안 안 가고 되게 자기가 한 달 동안 안 가시더래요. 너무 다른 환경에 땀 흘리고 막 긴장하고 막 에너지 소모가 돼버리니까 그 정도로 긴장 상태가 높은 게 군대거든요. 그 애가 얼마나 더웠는지 막 죽자 사자 뛰는데 막 물도 안 주고 막 굴리고 이러는데요. 뛰면서 뭐가 보이냐면 한 요 정도 한 20cm 콘크리트 이렇게가 산에서 내려온 물 내려가가 이끼가 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더러운 물 있잖아요. 완전 시궁창 물은 아닌데 하여튼 더러워. 와, 저걸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근데 앞에 애들이 한 명이 가가 그걸 갖다 막 손으로 막 먹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 조교가 패지요. 패는 거 보고 우리가 또 가서 더 먹었어. 소위 말하면 딱지 끊고 있을 때 빨리 도망가듯이 자동차가 어이구 저 과속 걸렸다고 빨리 도망가듯이 막길래 우리는 막 가가 그 시궁창물을 먹었다니까. 왜 목마른데 막 입이 다 붙어갖고 말라 비틀어지는데 죽겠는데 없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프라푸치노 다 먹고 널널하게 있는 사람한테는 물 한 잔 먹을래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시궁창물이라도 갖다 주면,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어가면서 싸워서 이긴 전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주제 자체가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배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배입니다. 내장 비만이 좀 끼었지만 여기서 생수의 강물이 터진대요. 어떻게 터져나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답을 오늘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한 내용이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면 박애주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박애주의자들이 흘린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여기 왔다면 우리를 쳐다보고 울면서 썼던 가사라고 봐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를 보면서 우냐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금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죠? 색깔이 안 변하니까. 근데 빛을 잃어버렸대요. 또 순금은 변질이 안 되는데 순금이 변질됐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한 자가 승리했는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했는데 다시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 거,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사용됐던 돌이 완전히 그냥 길가에 버려진 돌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애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감사와 감격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 때문에 감격해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회복되는 거 보고 기뻐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 보고 기뻐했어야 될 우리가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경제 축복 조금 받은 그거에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는 모습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들에 버려진 개, 심지어 요즘은 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막 개나 고양이들 굉장히 두들겨 패고 요즘도 막 동물들에다가 막 불을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들에 버려진 개들도 자기들 새끼를 젖을 주어서 먹일 수 있는데, 딸 내 백성은, 결국은 딸 내 백성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거든.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그냥 벌쩍벌쩍 뛰어다닌답니다. 타조가 잘 뛰어다니거든요. 타조가 막 한번 뛰기 시작하면 시속 뭐 3, 40km 뛰어버리니까. 근데 알을 냅두고 다녀요. 왜 냅두고 다니냐? 워낙 더우니까 알아서 그 땅의 지혈을 통해서 타조알은 깨지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완전히 방탕에 방임하고 완전히 내팽개친 상태를 말하는 거고. 네 번째,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어버렸다. 갓난아기가 입천정에 혓바닥에 붙어버린 거예요. 너무 목말라서.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그 떡 하나 띄워줄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함에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완전히 진수성찬을 먹던 뷔페 식당에서 마음껏 골라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홈리스가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는 수준으로 전락됐다.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 붉은 옷은 귀족들이나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이 거름더미란 말은 아예 쓰레기를 덮어쓰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름더미는 똥이나 쓰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부귀 영화를 덮어쓰고 그게 자기 거인 양 하고 있다.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심판했는데 그 죄보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가 더 죄악이 크대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안 살았는데 어떻게 죄가 크냐? 생명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답,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답, 일평생 사단함에 매여 종노릇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전해주지 않는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완전히 막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을 때 얼굴은 최고로 비싼 화장품 잘 바르거나 메이크업 잘했을 때의 피부하고 다릅니다. 은혜 받으면 벌써 영적인 광채가 난다니까. 그런데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완전히 겉사람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초췌한 상태로 아예 좀비같이 걸어다니는 좀비같이 사는 인생이 됐거든요. 살아있는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고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갑니다. 점점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결국은 불신자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경제, 내 앞에 보이는 자녀 문제, 현실 상황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비로운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자녀를 삶아 먹어버렸다. 인육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북한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실제로 자녀를 먹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겠냐?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정도 극한의 상황까지 가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예수님이 무슨 음료수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슬러시 확 갈아놔가지고 막 쭉 짜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팥빙수도 아니고 뭘 마시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의 한 주간입니다. 거기에 하루를 더해서 8일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 기간에 매일 실로암이라는 못,
잘 아시죠? 나만장 실로암 못을 아시죠? 물을 길러가지고 행렬을 지어서 성전문으로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사가 이때 있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를 깨뜨리고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물을 길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표에 영적인 생수에 대한 관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 이 말씀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도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셨다라는 사람인데 왜 요즘 목마르죠? 날이 좀 너무 생각보다 더워져서 목마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별 매력이 안 느껴지고 다 끝났다라는 소리가 별 의미 없게 들리고 다른 거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목말라야만 그 물이 얼마나 내 입을 시원케 하고 만족해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즘 영화에 뭐 신과 함께라는 거기에 보면 막 지옥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 막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각도와는 전 다르지만 하여튼 지옥, 죽음 이후, 전생 이런 걸 가지고 막 혼미케 하긴 하는데 거기에 효과적인 거는 죽고 난 다음에 오는 지옥에 대한 그걸 굉장히 영화에서 실감나게 보여준다고 막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옥에 있던 부자가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잔도 아니요. 거기서 감히 코카콜라를 달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내 이 입가가 서늘하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이렇게 돼버린 그게 징벌이거든요.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특히 성경의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은 없는데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사서 먹으래요. 돈 없이 사서 먹는다는 게 뭐냐? 원래 우리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전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그분이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냈어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라 그랬는데 그 샘물이 완전히 다 쏟아내서 샘물에 근원되는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목마르다. 예전엔 저는 이 말이 별로 안 부딪혔다니까. 최근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대요. 영원히 샘솟듯다는 생수의 근원이 목마르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목마르대. 너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생수의 근원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도 정케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목마르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수 있습니까? 수가성 운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대. 나 때문에 물과 피를 이토록 쏟았는데 아직도 목마르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끝냈다 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고 믿고 있냐? 내가 목마르다. 아직도 안 끝났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냐?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냐? 왜 그렇게 용쓰고 있냐? 왜 그렇게 발버둥 치냐? 다 끝났는데 내가 다 이루었는데. 주중에 메시지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한 달 정도 역사하고 떠나가시면
내가 한 달 정도 네하고 함께 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됐지? 나 올라간다 하고 쉬고 올라가 버리면, 한 달 정도 함께 했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떠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체질과 기질과 수준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냐.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온전히 완성된 구원으로 들어간다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거꾸로 돌려보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거짓말하고 죄짓고 음란과 타락과 저주와 사단에게 또다시 스스로 가서 자기 목덜미를 내놓고 잡혀서 꼭두각시 노릇하고 일평생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다,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일평생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겠다. 근데 이미 주님께 왔는데도 아직 목마르냐? 왔는데도 또 매여 종노릇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른다.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앞절하고 연결해 보면요, 마시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냐면 나를 믿는 자로 마시도록 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마실 수 있는 영생수요.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맛보는 영생수, 그 생수라니까. 뭐 요즘 여러 종류 생수, 뭐 에비앙 같은 게 제일 비싼데 그런 물하고 다르다니까. 사막을 온종일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절대로 두렵거나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내 속에 이미 있다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니까. 모든 인생에 해당다 결론을 갖고 계시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의 실체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그분,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을 용광로에서도 털건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홍해를 갈랐고 사자굴에서도 그 사자 입을 봉했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아직도 목마르냐? 아직도 목마르냐? 아직도 안 끝났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몰라 다 끝났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 생수의 강물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 그래서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아왔던 그 물이 우리 안에, 그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이제는 우리의 배를 통해, 이 배라는 말은 보통 보면 요즘도 보면 뭐 대통령 복심이다 이러는데 그 복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극히 원색적인 소원과 계획을 아는 자들의 중심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될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목말라 죽어가다가 완전한 그 기갈이 해갈되듯이 완전한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의 중심을 통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생수 근원의 강물을 그들에게 쏟아내라. 지금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서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피가 나와서 창이랑 강이 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은 다 살 것이다. 할렐루야. 강가에 어부들이 쓸 것이다. 그 어부들이 고기를 건지고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까지 소생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짠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린대요. 날이 가물수록 물은 달고 시원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들이 심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전하는 이 생수의 근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뭐냐?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시게 할 거랍니다. 여러분들 지역이 광야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을 내고 강을 내게 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어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려야 되냐?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당연한 거요. 그렇게 시달리고 고독 가운데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직장 현장 그 자리에서, 그 학교 그 자리에서, 나만 있는 고독한 그 자리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적극 갈라졌던 땅들이 완전히 윤택한 옥토로 바뀌게 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는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딸은 틀렸습니다. 그 생각이 무너져야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간다니까요. 이사야 44장 3절에도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겠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물대놓은 동산이요 얼마나 윤택한 땅입니까? 물론 우리 수사는 서울교는 물을 안 대도 물이 지하에서 흘러나와서 촉촉해요 항상. 할렐루야. 시원해. 그래서 여기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해요. 그 배라는 말이 뭐냐? 나의 깊은 심령과 나의 중심.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목마르면 목마르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해라, 의뢰하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려라, 지도하시려라. 신앙생활이 왜 나중에는 결국 무너집니까? 이중 삼중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확 비춤을 받으면 결국 계시라 그러는데 영혼이 소생케 되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회복해 되게 돼 있다니까. 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잡아야 된다. 저도 지금 선포하면서 제가 잡는 거예요. 제가 왜 땡감을 치냐? 내한테 적용되는 말이니까. 여기에 보면 39절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쳤다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물의 근원의 핵심이 성령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샘물. 할렐루야. 이 성령샘물을 옛날에 막 그 신변동하는 분은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의 피 아픈데 막 두들기는 그런 식이 아니고 복음의 샘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의 샘물이 터져버리면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떠나가버렸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영광 이후에는 이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배에서 우리의 배로 옮겨졌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배꼽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천국을 완전히 적시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 선지자의 복음을 위임받은
만인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언되는 거죠. 41절 42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러 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다윗의 씨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결국은 누가 목마른지 아냐? 지금 교회 밖 안에 영혼의 기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기갈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서 기갈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특히 돈 많았던 부자 청년이 돈은 많았지만 너무너무 채워지지 않는 기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특히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그 본문이 나오는데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면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생수의 강물이 내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11조 감사, 봉사, 성가대 할 수 있는 직분은 다 있는데요.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영혼의 기갈이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걸 또 목사님들이 잘못 이용해가지고 어디 꿈쳐놓고 땅 사놓은 거 적 긁는 거 깨서 주님께 바치고 다 버리고 따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한 말은 그 말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 복음에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내리고 답을 낼 수 있는 것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들 뭐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그 영혼의 기갈을 딱 막고 있는 겁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것만 딱 버려버리면 될 건데 못 버리고 있는 사람. 의좋은 형제가 친구가 걸어가다가 금덩이를 주워가지고 한 명은 발견하고 한 명은 건져 올렸는데 내 거다 네 거다 이래 싸워가지고 몇십 년 동안 쌓았던 우정이 깨진 거 그거 버려버리고 다시 원래 우정을 선택했다는 우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간절한 영혼의 소망이고 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행복이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거듭나 이 영적인 기갈로 예수님을 배우려고 옥나무에 올라갔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이 물을 먹게 된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영혼의 가람을 만드는 기갈을 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허락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도록 허락해 놓은 거예요. 왜?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저렇게 갈급하게 굶주리고 있다. 누가 전해줄 것인가? 두 번째, 지금 교회 밖과 안에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인생의 죄짐, 죄값은 원래 사망이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의 죄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목마른 걸 아는데 뭐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자충우돌하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니고 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똑같아. 본질상 진노 자녀 상태하고 똑같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정확한 복음 전하고 뛰었던 바울도 이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상태라는 걸 인정했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 교회 밖과 안에 마음에 참된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평안한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이 평안하시는 것 같습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니요.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장로님이니까 앞에 나가 앉아 있어야 되고 억지로 왔다 갔다 하면 평안은커녕 살아가야 될 삶의 원동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내게 생명운동, 생명샘물이 터져서 그 생명샘물을 먹는 걸 먹고 살아나는 영혼을 볼 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생각과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까 서론에도 약을 막 무슨 비타민제, 영양제, 무슨 타이레놀, 소화제, 막 각종 약들을 털어먹은 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걔 상태에서는 죽겠다는 거고, 얼마나 이 사단이 추악하고 더럽게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 마음과 육신, 환경이 어느 조건이 되면 쉽게 넘어지고 불신앙한지 알고 그런 상황과 조건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살아있는데 지옥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했던 네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을 받는 가지만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막 이게 터져나야 되는데 왜 영혼의 기갈, 인생의 죄짐, 마음의 참 평안함 없이 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인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버리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이 영혼의 기갈과 모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가야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노력은 몸부림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니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영혼의 기갈이 또 시작되고 왜 이래 현실 상황의 인생의 죄짐과 참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 부분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맞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응답이 맞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결론이 맞냐? 하나님은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분이고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한다는 표현이 뭐죠? 해수욕장에 애인이랑 갔는데 자기 애인보다 더 늘씬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확 돌아가면 옆에 열받아가 여자친구가 막 허벅지를 꼬잡아 버리듯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딴 데를 우리를 못 보게 해요. 질투가 많아요. 좀 까칠하고 예민해. 까도남. 하나님은 까칠한 도시의 남자처럼 얼마 딴 데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만 봐. 이거요. 나만 봐줘. 나에게만 집착해. 이런 게 하나님.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거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썩어져 없을 거야. 다 사라질 거야. 내가 하늘에 상급 쌓을 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건 너한테 줄게. 그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한 명 돌아오는 것보다 회개할 죄인들이 한 명만 돌아버리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 너 이 한 영혼 살리고 한 천하를 살려내는 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너 이것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걸 주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100만 원 생기면 아이고 500만 원 생기면 여러 해외에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지 않냐?
결론입니다. 생수와 성령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호흡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이 일 때문에 잠을 자고 호흡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퍼져나가는 그 생명수,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원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회개 없이 영접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난 죄인은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받아들여주는 식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뭐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과거 현재 미래 하는 것마다 죄와 저주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거죠. 영접 기도는 많이 따라한 데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 영접이 뭔지를 알고 정확하게 영접해야만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거라는 거죠. 성령은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착한 일을 시작해서 반드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까지 완성시키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다, 그리스도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없어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약 90%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몰몬교는 아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 구원 못 받는다고 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쟁론하고요.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어이구 이렇게 권위 있게 메시지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됐냐? 왜 이래 영향받냐? 막 시기랍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에 뭐 박현아 권사님도 여기 계신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아실 건데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죄지요. 악인과 연합하여 무고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거짓 증언하는 거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지금 판사들이 막 대통령 잘 보려고 판결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고 거짓 증거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어하지 말라. 변호사 비용이나 이걸 조금 줬대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많이 주면 잘 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이미 이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새롭게 내 안에서 터져나야 될 생수의 근원, 흘러 넘쳐나야 될 성경의 복음의 의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인생에 목말라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비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느려지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